우리 오늘은 열왕기상 8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8장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8장 말씀이고,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이 열왕기상 8장만큼 또 중요한 말씀도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1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애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7월 전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에 메어 두었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거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전에 뭐가 가득 찼어요? 무슨 뭐요? 영광.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이명택 집사님 고향이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영광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 자주 자기 고향 얘기가 나오면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세 개를 꼽으라면, 특히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누가 살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몇 년 전? 2000년 전에. 그러면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몇 년 후에 나오신 거죠? 예, 어려운 거 금방 알았어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었잖아요. 모리아산. 그런데 오늘 그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 해로부터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솔로몬 왕 때에 그 제사,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제사, 그 자리에다가 뭐를 세웠어요? 성전을 세웠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어요. 1000년 만에 바로 가장 귀한 독자,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외아들을 제사 지내려고 했던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 똑같이 거기에. 그리고 다시 1000년이 지나가지고 예수님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거기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시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그 터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를 바치려고 했고, 하나님은 또 누구를 바쳐요? 우리에게 누구를 줘? 독자를 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독자와 독자가 이야기가 나오는 그 사이 1000년 한가운데 무슨 얘기가 있느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1000년 이렇게 역사가 되는데,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이 이야기를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어디를 가느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애를 들이고 금으로 막 온통 발라서 성전을 다 지었잖아요. 그럼 성전을 지으면 뭐를 해야 돼요? 성전을 지으면 뭘 해야 돼요? 헌당식을 해야 돼요. 예배당 지으면 뭐 해야 돼요? 헌당 예배를 드린다. 야, 이번에 우리 교회 말이야, 새로 지었는데 봉헌 예배 드려, 헌당 예배 드려. 그럼 헌당식 하려면은 여자분들은 뭘 입죠? 한복을 입고, 남자는 그리고 이 교회 헌당식 하잖아요. 오늘 바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뭘 한다고? 헌당 예배를 드려요. 헌당 예배. 우리가 지금 헌당 예배로 저와 여러분이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헌당 예배 가면은 교회마다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뭐를 줘요? 무슨 봉투요? 난 봉투 준다 해서 돈을 줄 줄 알았는데, 헌금 봉투를 줘요? 헌금 봉투는 그냥 놓여 있고 다른 걸 주죠. 뭘 줘요? 이제 순서지를 줘요. 자, 그럼 왜냐면 헌당식에 오늘 설교는 누가 하는구나, 오늘 순서가 뭐가 있구나 하잖아요. 바로 오늘 솔로몬이 그러면 헌당 예배를 드리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야 되죠. 그럼 솔로몬은 세상에서 최고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헌당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성가대가 막 찬양하고 그럼 묵도하고 뭐 한자 기도하고 다음 찬양, 성가대 또 헌당 예배 같은 뭐 해도 칸타타 또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고 또 2부에 가서는 뭐 장로님 나와가지고 건축위원장이 뭐가 어떻고 보고를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누가 공사 짓는데 애썼다고 뭘 줘야 돼요? 감사패 또 줘야죠. 거기다 또 장로, 권사, 임직까지 하면 더 골치 아파요. 그럼 1부, 2부, 3부, 4부. 그 다음에 또 권면하면은 이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설교보다 더 길게 권면하고 그러면 시간이 막 2시간, 3시간 막 지나죠. 그리고 제 끝난 다음에 축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죠? 식사, 파티를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갈 때는 선물을 하나 받고 그리고 어디 갑니까? 집으로 간다. 이게 뭐죠? 헌당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솔로몬의 예배 헌당식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 8장이 바로 완전히 헌당식인데, 솔로몬의 헌당식에는 제일 먼저 순서가 뭐였는가 하면, 건물을 탁 지어놓고는 뭐를 제일 먼저 했냐? 사람을 불러야죠. 우리가 헌당식 하려면은 다 사람들한테 연락하잖아요. 우리가 근본 교회를 이렇게 지어서 롱아일랜드 어디에다가 리를렉에다가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고 하면 목사님들 또 아는 분들 와서 축하를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솔로몬이 그걸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에 있는 12지파의 이 족장들 12지파에서 우두머리를 다 불렀어요. 그리고 동네 성마다 그 성에서 제일 그래도 높으신 분들, 어른, 이런 사람을 어디로 불렀겠어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한 그 성전에다 불러놓았어요. 그리고 왕도 거기에 탁 서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죠? 7년 하고도 반 들렸다. 그럼 7년 반 공사할 동안 야,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려는 성전인데 구경하러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봤겠죠. 근데 그 성전이 드디어 세워졌어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왜냐면 성전에 누가 들어간다고?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니까 성전 지어놓고도 구경만 해야 돼요. 그럼 성전은 왜 그럴까?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성전 뭐하러죠? 우리는 예배당에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성전에 안에 벽이 뭘로 되어 있다고 전부 다? 전부 금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정말 평생의 소원인데 그런 성전을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 이 성전에 지금 맞아요. 바닥과 천장과 모든 게 황금으로 정금으로 전부 다 만약에 탁 도배가 됐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저 한번 눈을 잠깐만 감고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금으로 도배가 된 그 성전에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우리가 솔로몬 임금님이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왕이 야 솔로몬 우리 성전 헌당식에 오라고 해서 우리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봤더니 이 각 12지파 족장들이 또 각 동네의 유지들이 다 모였는데 우리도 이제 그 중에 있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법궤가 있어야 돼요. 법궤라는 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을 돌판에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정말 손가락이 있나? 영인데 손가락이 없지만, 그런데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는 걸 아주 리얼하게 표시하려고 손가락으로 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쫙 이쪽에 한 판, 이쪽에 한 판, 두 판, 그 들어있는 그 법궤를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법궤가 지금 어디 쓰느냐 하면 다윗이 지어놓은 다윗궁, 다윗 자기 왕궁이 있는데 거기에다 모셔놨거든요. 그럼 그 법궤를 옮겨가지고 어디로? 솔로몬 지금 성전으로 모셔놓은 거예요. 법궤, 왜냐하면 성전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상징적으로 법궤가 옮겨져야 돼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은 전부 다 금으로 다 만들었죠. 그 다음에 성전 밖에 있는 우리 지난번 바다, 물뚱멍 이런 거 뭘로 만들었대? 노수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런 걸 다 만들었는데 법궤는 그럼 뭘로 만들었을까? 법궤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 모세가 만들었던 그 법궤가 그냥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세 때가 얼마냐면 400년 전이에요. 그 법궤를 그냥 그 당시에 무슨 나무로 만들었어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 만든 법궤는 새로 좀 금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못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법궤를 잘못 건드렸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바로. 그러니까 법궤는 무서워서 하는데 그 법궤를 지금 옮기는 거예요. 다윗 성에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 8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모든 사람들을 이제 데려왔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언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다님월. 이게 에다님이라는 게 1월, 2월, 3월, 4월 하는 달 이름이에요. 에다님 달에 왔다는 거예요. 에다님 달이라는 것은 몇 월 달이냐면은 그 뒤에 보니까 곧 몇 월? 7월 달이에요. 7월. 자, 7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이 봉헌 예배를 몇 월 달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7월 달에 하고 있는 거예요. 7월 달 언제 하고 있어요? 7월 절기에 지금 하고 있대요. 7월 절기가 뭘까요? 7월 달에 뭐가 있나요? 7월 칠석, 제헌절. 지금 요 7월 절기라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스라엘은 말이죠. 7월 달이면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 양력으로 말하면 9월 정도 되어요. 우리 지난주 월요일 날 주이시 할러데이라고 놀았죠. 욤키푸르라고 해서 그날이 이스라엘들은 말이죠. 7월 달 이 달이 이제 종교를 달로 말해서 7월 달이지 걔네들 이스라엘로 말하면 1월 달이에요. 7월 달이 정월이에요. 정월. 그럼 7월 1일은 뭐겠어요? 정월 초하루 신년 기념일이야. 굉장히 중요한 그 7월 달에 지금 뭐냐면 봉헌 예배를 드리고 법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7월 1일이 정월 1일 신년 초하루면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 해서 이스라엘이 전부 그날을 회개를 하고 아주 속죄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기를 지키는데 뭘 하느냐? 집에서부터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들에 갑니다. 들에 가가지고 초막을 지어요. 짚으로 나무로 이렇게 초막을 짓고 거기서 야영 생활을 해요. 그러면 좋겠죠. 7월이면 우리나라 요새로 말하면 9월달이니까 날씨도 선선하겠다. 추석 달 이렇게 보면 달도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집을 놔두고 들판에 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을 살까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초막절이라는 건 이건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초막절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했잖아요.
그 광야에서 집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천막에서 자고 있던 그 생활을 기념하고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유대 사람들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렇게 구해줬다는데 우리가 설날 지키는 거랑 거의 똑같죠. 바로 그 절기에 법궤를 지금 옮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6장 39절인가요? 38절인가? 거기에 가보면 6장에 가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워서 6장 38절인가? 뭐 거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게 언젠가 하면 8월 달이야. 성전을 다 지금 그렇죠. 6장 38절에 8월 달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봉헌 예배는 몇 월 달에 드린다? 7월 달에 드린다. 이거 뭔 얘기야? 아니 성전이 지어지기는 8월 달에 완공이 됐는데 봉헌 완공 예배는 7월 달에 땡겼나요? 이게 좀 성경이 뭐 잘못 쓴 거 아닌가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유를 우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막 연구를 하면서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성전은 7년 6개월 걸렸지만은 솔로몬 왕궁은 20년 걸렸잖아요. 그래서 13년 걸렸죠. 13년. 그러니까 20년 걸렸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궁까지 다 짓고 난 다음에 거의 13년 뒤에 이 봉헌식을 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13년 다 지난 20년이 된 그해 7월 달에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봉헌 예배를 10몇 년 자기 궁이 다 지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 그죠? 기다려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건 제가 아주 유명한 학자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분은 뭐 기도라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엉뚱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 성전은 8월 달에 됐는데 한 달 땡겨가지고 그래서 미리 준공 건당 예배 드리고 8월 달에 다 준공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근데 그것도 가만 들으면 말은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스라엘은 7월 달이 너무 중요하죠. 신년이니까. 신년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초막절에 즐기는 거 이것만큼 의미가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당겨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왜 8월 달에 준공이 되는데 7월 달인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 해 7월 달인가? 그러니까 몇 달 뒤에 11개월 뒤에 이 헌당식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6장의 건물을 다 준공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 7장에서 두로 사람 히람을 데리고 와서 뭘 만들어요? 성전 밖에 있는 물두멍, 바다 뭐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럼 노스의 그 공장 그걸 다 만들려면 그걸 어디서? 저 요단강에서 흙을 구워가지고 거기서 부어가지고 날라오고 이랬으니까 그거 다 하려면 한 11개월 걸렸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려다 보니까 그 다음에 7월 달에 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7월 달에 지금 해요. 자, 7월 달에 하는데 보니까 그래가지고 7월에 이제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법궤를 누가 매죠? 장로들이 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장 즉사예요. 그럼 목사가 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장 사망. 아니 그래도 권사님들이 이 법궤를 매면 어떨까요? 현장사야. 현장사.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매야 되나? 꼭 제사장만 매게 돼 있다는 거. 법궤는 이렇게 보면 양쪽에 자루가 있어요. 자루에다 끈을 가지고 이렇게 어깨로 메고 되게 있어요. 법궤가 무지개 얼마나 크다고? 제가 크지 않다 그랬죠. 조그만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법궤를 한 6명이든 이렇게 끈으로 이제 메고 가는 건데,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메고 가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이 메고 올라가요.
그럼 제사장은 뭐를 메는가? 여호와의 궤를 메고, 레위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기구들을 메고 간 거예요. 근데 요 말을 어떤 목사님 내가 설교를 요 본문을 설교를 들었는데, 제사장하고 레위는 같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이거 메고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같긴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장도 레위 지파 사람이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당연히 레위 지파 사람인데, 근데도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우리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돼요. 그 다음에 아론 말고 다른 후손들이 있어요. 형제가 또 여럿인데 그 사람들은 레위 사람이라고 부르고 아론 지파만 제사장이라고 부른다. 그 아론의 후손들만, 아론이 최초의 제사장이니까 세습을 했으니까 요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세례 요한이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유대 사람들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 그랬죠. 어떤 사람을 보냈죠?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 바로 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전의 제사장은 법궤를 메게 돼 있고, 언약궤를 메게.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장작 패고 물 기르고 성전에 그릇 옮기고 불 뗄 거 오르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성전 기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 성전을 드디어 메고서 이제 옮기는데, 5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지금 이걸 옮기고 있는데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양하고 소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 5절에 보니까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도대체 법궤를 그걸 옮기는데, 다윗성에서 솔로몬성은 같은 예루살렘 아니까 거리도 금방인데, 그래 멀질 않는데 멀어봤자 얼마나 멀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데 셀 수가 없이 하는 건가?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솔로몬이 딱 생각을 해보면, 법궤를 옮긴다 이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한번 데리고 나오려다가 소 달구지에다 싣고 나오다가 소가 바짝 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그 아들 누구?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지니까 어이쿠 우리 법궤 떨어지면 안 돼. 자꾸 잡았다가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잡는 순간 죽어버렸어요. 즉사예요.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요. 더군다나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 법궤를 옮기는 게,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법궤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가 사사기 시대 때 330년 동안 전부 다 실로나 이런 천막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처음 이제 집으로 지어놓은 건축물, 성전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언제 법궤를 집 좀 지어, 잘 좀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좀 옮겨달라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도 성전을 지으라고 했다지만은 실제 다윗에게 한 말을 가만히 보면 내 후손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후손은, 다윗의 후손이 뭐 솔로몬밖에 없나요? 엄청나게 많죠. 우리도 다윗의 후손들 아닌가요? 그렇게 많은데 누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느냐. 그리고 이 옮긴다면 과연 옮겨놨을 때 성전 여기다 옮겨놓으면 과연 이 법궤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게 두려우니까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했느냐면, 제사장들이 메고 하나 둘 셋 6발자국 딱 뛰면은 6발자국 딱 걸은 다음에 서요. 그럼 그때 다시 또 양 잡고 소 잡고 제사를 지내요. 우리 한국에 가도 왜 그런 거 있죠? 뭐죠? 뭐 불교에서 무슨 뭐 삼배 무슨 그거 뭐예요? 세 발자국 하자마자 절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원금쌤 뭐라고 그래요? 세 발자국 가면서 또 절 한번 하고 세 발자국 가서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는 거 있죠. 이 식으로 제사장들이 지금 법궤를 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발자국을 딱 움직이죠. 그럼 서요. 그럼 그때 양과 손을 잡고 뭐래? 제사를 지내요. 또 하나, 둘, 셋, 넷.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나절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제사장도 답답하고 제사장이 왜 그랬느냐? 두려워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그만큼 두려운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요새 하나님이 너무 친하죠. 하나님 친구 같아요. 하나님 내가 네 친구야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있잖아요. 뭐 이게 뭐가 있어? 이 사람들이 법궤를 보기는 그만큼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여섯 발자국씩 해가지고 제사를 드렸는지 양과 소를 너무 많이 셀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법궤를 제사장들이 배워서 항상 와서 드디어 다윗 성에서 옮겨가지고 솔로몬 성전까지 옮겨놨다. 자, 옮겨놨더니만 그래가지고 그것을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어디에다?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성전은 낭실,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다. 낭실은 현관, 성소는 외소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진설병 향단을 놓는 장소, 지성소는 내소라 그래서 법궤만 딱 놓는 거예요. 그 지성소는 창문도 없어요. 성소에는 창문이 있어야 밖을 보는데 여기는 창문도 없어. 햇빛도 없어. 그리고 그 앞에 분향단을 계속 분향단에서 향단 불을 피워가지고 안에는 뭐가? 연기가 차득해. 그런 지성소에다가 법궤를 놨는데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룹이 하나님이 이 부리는 종들 중에서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천사, 하나는 그룹. 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도 이제 뭐 하인들 부리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부리죠. 하나님이 천사를 부릴 때 뭐에 쓰느냐면 어디 심부름 보낼 때 예를 들면은 야, 너 마리아한테 가서 네가 잉태한다고 얘기 좀 해줘라. 그럼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전해줘요. 누가 하느냐?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천사들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 천사예요. 근데 여기 그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룹은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지키는, 그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거기서 잘 받들고 시종드는 그런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천사는 두 종류가 있다 이거죠. 근데 바로 이 지성소 안에 가장 안쪽인 지성소 안에 그룹이 둘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있는데 날개를 쫙 펴고 있는데 성소가 이게 9m짜리인데 9m 이쪽에서 딱 닫고 있고 또 여기서 이렇게 둘이 딱 닫고 있어. 양쪽 그룹이 두 손을 딱 닫고 이쪽 벽을 서로 닫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쫙 벽이 끝까지 닫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룹이 반 또 반 이렇게 손을 쫙 펴고 있는 거예요. 그 둘이. 그리고 그 그룹 중간에 법궤 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법궤를 놨다는 거예요. 그 법궤를 갖다 놨어요. 자, 그렇게 법궤를 딱 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보면 7절 이제 8절에 보면 채가 있잖아요. 채라는 게 뭐냐면 법궤를 둘러매는 거거든요. 그걸 둘러매는 걸 긴 막대기가 있는데 그게 너무 길어가지고 밖에서 성소에서 보니까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밖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지성소가 그만큼 좁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게 나올 정도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 9절에 보니까 법궤를 예를 들어 확인해. 법궤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첫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1번, 하나님의 언약 돌판, 10계명을 새겨놓은 돌판이 몇 개? 몇 개? 네, 2개가 있어. 하나는 뭐 누구 말대로 하나는 1전 10계명 제1번서부터 5번까지, 나머지는 뭐 10번까지 이런 사람도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인간의 말씀 이래가지고 뭐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뭐 제가 안 봤으면 모르겠고 하여튼 돌판 2개가 그 안에 있어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뭔지 아세요 혹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있는데 지팡이에 뭐가 났다?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제 광야에서 갈 때 그 당시에 많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아론이 뭔데 쥐가 제사장이냐, 왜 아론만 제사장하고 아론 하느냐, 우리도 제사장을 하면 안 되냐, 모세한테 항의를 하는 거야. 모세, 네 형이라고 그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너무 하지 않냐 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아론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 족장들의 지팡이를 갖다가 내 회막 앞에다 갖다 놓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왜 지팡이 가져오래 하고 다 옛날 이 장로들이 자기 지팡이를 전부 다 회막 앞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자고 딱 일어났더니 다른 지팡이는 괜찮은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버려서 거기에 바짝 나는데,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내가 아론과 같이 한 걸 보아라. 감히 너희들이 아론의 권위를 갖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그 아론의 지팡이가 너무 하나님의 권위니까 그걸 어디다 놓는다? 그래서 법궤에다 놓는다. 이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무조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이 물을 줘가지고 싹이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론의 권위를 덤벼들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다? 항아리 안에 만나를 넣었어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온 지면이 하얗게 덮여있더라고요. 그게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먹어보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만나라고 하는 뜻이 이게 먹고, 이런 말이다 이게. 만나가 무슨 뜻? 이게 먹고, 이런 말이에요. 이름을 모르고 이게 뭐냐? 이게 뭐야? 하도 자기들이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만나 그러니 그게 이름이 돼버렸어. 이름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만나를 아침마다 일어나면 온 지면이 하얗게, 우리 요새로 말하면 이 만나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만나를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저를 먹었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만나는 뭐처럼 생겼냐? 우리 웨하스 있죠. 혹시 웨하스라고 하는 과자 아세요? 영어로 뭐라고 해요? 웨이퍼스라고. 웨하스. 왜 아주 먹으면 바삭바삭하고 부드러워 보이죠? 요것처럼 생겼대 만나가. 그 사람도 내가 보기엔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지 뭐 누가 알아. 그 사람은 아마 그 웨하스를 제일 좋아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만나가 웨하스처럼 생겼다 이게. 그런데 하여튼 그 만나를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이 법궤에는 그 세 개를 넣었는데, 오늘 이 구절에 보니까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어.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어졌어.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어요 나머지는? 돌판은 있는데, 돌은 썩지 않지만 나무는 썩은 건가? 그리고 만나도 썩은 건가? 하나님이 주신 건 설마 그렇겠어요?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도 신명기나 민수기나 이걸 다 읽어봤고 알게 사람들이니까 법궤를 열어보면 당연히 거기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돌판밖에 없고. 그래서 구절에 보면은 이유는 안 써놓고 돌판밖에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라는 거, 언약 궤 돌판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을 해요. 돌판이 어떻게 있었느냐? 모세가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 거로부터 받아 호렙산에서 넣은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 얘기하지 다른 얘기를 안 해요. 지금 항아리에 들어있는 만나나 얘기는. 그러면 이게 없어졌을까? 혹시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다가 뺏긴 적이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혹시 그 안에서 없앴을까? 제가 왜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가사에 아스글론에 이 법궤가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네 다곤 신전에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이라고 하는데 그 다곤 신전에다 같이 넣어놨더니만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다곤 신들이 목이 다 대강대강 잘려가 다 튀는 그리고 법궤는 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히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건드렸겠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고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다곤 신전에다 넣고 이러면 괜찮겠죠. 그 다음날 갔더니 다 납작 엎드려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스라엘 신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구나 해가지고 암소 2마리에다 실어가지고 보내죠. 벳세메스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럼 그때 블레셋이 뺏어간 사이에 그걸 빼냈을 것이다. 제가 보면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자기네 신도 죽는 단계에 감히 건드렸겠어요. 그럼 어디 갔을까? 이것만 연구해서 알아낼 수 있으면 신학박사 바로 봤는데 어디 갔는지 왜 없어졌는지만 여러분 신학박사 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는 이때까지 아무도 발견 못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거 왜 없는지 몰라. 베드로도 몰라. 근데 이것만 연구하면 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 연구할 수가 없어. 모르니까 뭐 기록이 있어야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막 별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우상을 섬기는데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 때 놋뱀을 가지고 이게 여호와다 해서 놋뱀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막 섬겼잖아요. 그 식으로 이 쌍난 지팡이와 이 금 항아리에 들어있는 이 만나를 가지고 이 기적의 하나님 이걸 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감사하며 기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에서 그걸 신주단지 모셨다 이거야. 그러는 바람에 그것을 아예 없애버렸다. 그 누가 없애버렸느냐? 믿음이 좋은 사무엘하고 다윗이 없애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한 어떤 학자가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근데 그러고 제 끝에 뭐라 했는지 내 생각이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없어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하나도 왜 없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기억나는 꼭 생각을 한다고. 여기에 왜 히브리서에 가보면은 3개가 분명히 있다 그러는데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는 예수님 시대에서 예수님 이후에 써진 성경인데 지금 자기보다 1000년 전에 없었는 걸 갖다 어떻게 자기가 있다고 쓸 수 있겠어? 이분도 아마 내가 보기엔 민수기에 나왔던 걸 그대로 썼겠지. 히브리서에 있는 사람도. 그러면 왜 없을까? 여기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없어진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의미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건 학자들이 공통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난다든가 매일매일 먹을 이 만나가 매일매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는다는 이런 기적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기적이고 뭐고 세상에 좋은 거고 일용할 양식이고 뭐 그건 다 없어지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게 뭐라고요? 말씀만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법궤가 임재를 한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냐?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임재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말씀은 뭐냐면 9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뭐를 세웠다고요? 언약을 세웠어요.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이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 이것이 내 말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 지켜야 할 법이니까 이대로 지켜라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그걸 받고 출애굽기 33장 4장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귀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약속을 했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죠. 언약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계명을 주고 백성들은 어떻게? 지키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걸 한 걸 가지고 뭐라 그래? 언약을 세웠다. 언약을 세울 때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죠? 종이 갖다 놓고 사인하세요. 그러면 사인하고 하나님은 십계명 쓰듯이 사인하면 그게 언약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언약을 세웠다는데 어떻게 언약 세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세웠을 거예요? 하나님하고 인간이 언약을 세워 계약을 체결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뭐 아브라함하고 같이 언약을 세우고 아브라함을 잠자는 것 같은 걸 깨웠어요. 그리고 밖에 내세우고 하늘 보아라. 별이 막 총총하게 너무 많아요. 내가 내 후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 바다의 모래처럼 티끌 만큼 네 백성을 후에 네 후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때가 말이죠. 아들도 없어요. 이삭도 없는 상태야. 이삭도 없는 15장 거기에 보면 내가 네 후손을.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 100살 다 됐어. 100살이. 그런데 네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아브라함이 그걸 믿을 수 있나요? 없나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뭐 우리로 말하면 아멘 하고 받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거기서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새를 한 마리 잡아요. 새를 잡아가지고 통닭처럼 가운데를 칼로 쫙 갈라요. 그래서 새를 쫙 갈라가지고 반을 쪼개놔요. 그리고는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아브라함도 지나가요. 이것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옛날에는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그럼 새 갈라놓고 짐승은 아니면은 짐승 큰 걸 반을 칼로 딱 잘라놓고 거기를 지나가요. 왜 그랬느냐? 이것은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네가 어기거나 내가 어기면 이 새처럼 될 것이다. 새처럼 된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간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다 야 나 새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말이야.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에게 준 뭐라고? 돌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바로 돌판에다가 언약 궤를 주면서 새를 가운데 잘라놓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준 언약을 내가 이건 너에 주는 명령이니까 잘 지켜라. 예, 지키겠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 봤어요? 근데 그거 안 지켜가지고 아무도 안 지켰어. 죽은 사람 맞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긴 사람들을 하나님도 법을 어겨. 당연히 세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죽여. 어겨도 괜찮고 하나님도 새 안 만들고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괜히 약속했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말씀을 바라본 거예요. 내가 언약 약속을 하는데 이걸 안 지키면 너희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아라. 얼마나 사나 보자. 100년 더 살겠어요? 그리고 나서 죽었어. 우리 영혼이 심판을 받으면 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셔서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세웠다.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몸을 떠시길 바랍니다. 언약이 나오면 입술이 파래져야 돼요. 언약이 나오면 막 식은땀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확실하지만은 어기면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지금은 세대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궤를 딱 넣었어요. 자, 그렇게 넣고 언약궤를 거기다 딱 넣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언약궤를 메고 오면서 한 발짝 한 발 적을 때마다 혹시 옛날 우사가 만지다 죽은 것처럼 언약궤가 혹시 뒹굴하면은 우리가 몰살될지 모르게 조마조마하는데 언약궤를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봉헌 예배를 자기들끼리 백날 드리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임재가 안 된 성전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임재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그게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성전은 진짜 만화라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조마조마했는데 드디어 지성소에다가 안착을 했는데 그룹 안에다 탁 놨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슬퍼하셨는지 화를 내셨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제사장이 어디에서 나올 때? 바로 제사장이 법궤를 맸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리고는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를 지나야지 지성소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낭시를 통해서 문을 착 열고, 잣나무로 된 성소문을 착 열고 들어가서 성소를 겸손하게 들어가서 까만 백향목으로 되어 있는, 감람나무로 되어 있는 다시 지성소문을 열고, 향으로 연기로 가득 차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살금살금 가서 그룹 밑에 지성소, 거기다 뭘 놨어? 법궤를 놨어, 세상. 그리고는 문 닫고 나와야죠. 그리고 성소에서 있었겠죠. 그럼 성소에서 다시 아마 뭐 분향을 했거나 제사를 드렸거나 뭘 했겠지. 그리고 성소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자, 법궤가 안에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갔으니까 밖에서 뜰에서 전부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성전이 어떻게 되느냐. 자, 법궤가 임재했는데 괜찮을까 어떨까? 좋아. 한번 전부 다 하는, 뭐 기도하는 사람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는 저들 여기서 제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방언기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러고 따는데 성소의 문이 쫙 열리면서 누가 나와?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별일이 없이 제사장이 살아나왔거든. 그때 이 봉헌 예배가 어떻게 돼요? 드디어 하나님이 여기 임재했다. 근데 봤더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아니 지금 천장도 다 막아가지고 창문도 없는데 그 안에 구름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구름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 안에 성전이. 아니 뭐 창문이 있어야 들어가던데 구름이 거기 휙 들어가나?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성경은 반드시 구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름이 가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임재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구름이 가득했다는 건 하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갈 때 두 가지 기둥이 있었죠. 무슨 기둥이 있었죠? 인도하는 게 불기둥하고 구름 기둥이 있었잖아요. 불기둥 하니까 물기둥 딱이로 들어가요. 근데 물기둥 하니까 불기둥하고 구름 기둥인데, 구름 기둥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하나님이 계시는 회막을 지어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이 회막을 지으라 해서 회막을 지어놨잖아요. 그리고 텐트를 지어가지고 모세가 자기 텐트를 이렇게 걷어가지고 놔두고 회막으로 누구를 만나러 가요? 하나님을 만나러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전부 쳐놓은 텐트 가운데로 쫙 가서, 회막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옆으로 쭉 둘러있고 회막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 둘러선 텐트가 몇 개나 되겠어요? 60만 명이 넘게 자고 있으니까 텐트가 무지무지하게 많겠죠. 그러면 모세가 자기 텐트를 걷고 어디로 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회막 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전부 다 자기 텐트 속에서 일어나와가지고 텐트 문 앞에서 탁 서 있어요. 뭘 보느냐? 모세가 지금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장면을 전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혼자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두렵잖아.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백성들은 자기 텐트에서 이렇게 전부 모세가 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가가지고 거기에 딱 도착하니까 갑자기 회막 문 앞으로 구름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그런데 모세가 회막으로 싹 들어가더니 갑자기 귀를 기울이니까 소리가 들려. 친구처럼 얘기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전부 다 땅에, 우리는 지금 경배했다 그러면은 쭉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슬람처럼 땅에 다 쫙붙어요. 이렇게. 그게 경배예요. 원래 이스라엘도,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예배를 원래 드려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알라 신통들 그 사람들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왜 그 사람, 우리 영화에 보죠. 이슬람들이 이렇게 쫙 엎드려 되는 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려서 기도 그렇게 하자면 나 교회 안 가, 양복 버려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의자가 없어요. 요새는 진짜 의자 다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지. 본래 예배가 성전에서 의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바닥에 가가지고 그 마당에 전부 이렇게 엎드려 있을 거예요. 1시간씩 2시간씩. 이게 예배거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기 서 있는데, 자, 모세가 들어 나오니까 전부 경배를 하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그걸 모세가 또 바로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 말이죠. 하나님이 천둥과 우레소리가 확 들리면서 모세야, 백성들은 감히 다가오지 못하더라고. 너만 올라와라. 산으로. 만약 백성들이 올라온다면 내가 가서 공격을 해서 그들 죽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절대 올라오지 말고 너만 올라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 시내산에 검은 구름이 확 빽빽한 구름이 산이 보이지도 않아요. 완전히 우리 왜 안개 낀 것보다 더해요. 그럼 그 사이로 모세가 혼자 올라가요. 지금 그런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10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네, 빽빽하네. 11절에 드디어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섬기지로, 서서 아무것도, 너무 구름이 막 빽빽한, 여러분 구름이 빽빽하니 거기 서 있지도 못하는, 구름이 빽빽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의 영광, 임재, 영광. 제가 지난주 설명해드렸죠. 설명 안 해드렸나요? 영광이 뭐라는 거.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 성전에 드디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때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드디어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 제 첫 번째 일부 순서가 뭐냐? 법궤를 안치하는 거예요. 그 법궤, 400년 전에 조각나무, 아카시아 나무, 그 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 외관상 볼 것 없는 그 나무가 금으로 번쩍번쩍하는 성소에, 쉽게 해서 하나님이 이젠 도돌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이사를 안 다니는 거죠. 어디에만 계시나? 성전 안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로 약속한 그 성전에 임했다는, 그래서 성전에 법궤를 올려놓는 게 이게 일부 순서예요. 드디어 법궤가 딱 자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이거 계시는 안 계시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징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름이 빽빽하고 있으니까 아, 하나님이 임재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떻게, 여러분 성전을 지어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자, 목사님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묵도하고 성가대가 빵빵빵빵 다 하는데, 그러고 나와서 뭐 재미없는 목사님이 와서 희죽거리면서 축사도 하고, 그래서 자, 재밌다 깔깔거리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헌당식이 아니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묵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 딱 하고 나서 눈 딱 떠니 구름이 빽빽하게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배당 안에 이 구름이 왜 아무것도 안 보여? 옆에 사람도 안 보여. 근데 막 숨도 못 쉴 정도로 구름이 있어. 그때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임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어이씨, 답답해 죽겠네. 이러겠어요. 아마 그런 게 우리 평생에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우리는 아마 그 순간 재산 다 갖다 바쳐서, 야, 당장 더 크게 진짜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장로들, 온 족장들이 다 모였잖아요.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일부 순서가 법궤를 이루고 나왔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성전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오늘날에는 더 이상 교회는 없어요. 성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이제 성전이 없어졌어요. 굳이 꼭 성전을 써야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성전이 되려고 한다면 나한테 뭐가 있어야지? 봉헌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어야지? 첫 번째, 법궤가 있어야 돼요. 법궤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야 돼요. 그럼 성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도들 너무 많아요.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 있기는 머릿속에 아는 거 말고 지금 여기처럼 구름이 빽빽한 것처럼
제사장들이 서가지고 섬기지도 못할 정도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우리가 느껴져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면서 오늘 일어났더니 세븐에어 아침에 출근하려 했더니 내 몸에 하나님의 임재를 확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친구가 야, 너 어떠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너 달라. 성전의 임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체험하거든요. 이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1부는 이렇게 끝나고 다음 2부는 뭐가 있냐? 다음 주에 우리가 2부 순서를 한번 기다려요. 1부 순서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나죠? 자, 이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